예, 오늘은 창세기 25번째 구절이죠. 창세기 4장 7절. 성경에서 핵심적인 구절들을 좀 뽑아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25번째 성경 구절 4장 7절 말씀. 자, 첫 번째는요. 내용은 무엇인가?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카인이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재물을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란 말이 5절에 나오죠. 카인과 그의 재물은 존중하지 않으셨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물만 존중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피의 재물을 양을 바쳐야 되는데 피를 안 흘리고 그런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 그 말도 뭐 일리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카인이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의 마음 자세가 지금 비뚤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인도 그의 재물도 존중하지 않으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경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그래서 이에 주께서 카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라 어찌하여 내가 경노하며 어찌하여 너의 안색이 굳어지느냐. 자, 이게 이제 7절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여기 do well 그랬는데 잘 한다면,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널 받아줄 텐데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대로 하는 건 뭡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이 있는 생명을 내어줘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만이 죄의 대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즉 동생처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속된 말로 한상 잘 차려서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폼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도 교만하니까 삐뚤어지고 재물도 피가 없으니까 잘못됐고, 그래서 죄가 문 앞에 그러나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네 문 앞에 있느니라. 죄가 너를 이제 집어삼키기 위해서 네가 지금 죄를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즉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리니, 죄가 너를 부려먹기 위해서 너를 소유하고 너를 차지하려고 지금 열망을 가지고 지금 덤비고 있는데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그건 이제 패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종교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구절이다. 어떻게 해서 이게 결정적인 거냐? 결정적이죠. 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려워서 못 가니까 중간에 제사장 계급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청이를 바쳐라. 그래서 딸을 인신제물로 바쳐야만 용왕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저쪽 잉카 제국에 가면은 소위 말하면 또 거기도 사람이죠. 딸을 하여간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모든 세상의 종교들에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구는 뭐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왜 안 하냐 이거야. 하나님 방식대로 왜 안 하냐 이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등을 같이 읽는다면 그는 받아들여집니다. 여기 다 복음 내용이 들어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보십시오. 그 유명한 세상적으로 보면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정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자, 그래서 세 번째 로마서 10장, 이게 다 복음과 관련된 구절들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걸 이교도 다른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9절 10절이죠. 죄송합니다. 10장 10절 11절 읽었네. 9절서부터 다시.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듣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치르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믿으면 받아들여진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개신교 킹잼 성경을 제외한 일반 성서에서는 다 이게 변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들이 많이 변개됐는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 사랑 받으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 사랑 받으시는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사랑 받으시는 이 안에 언제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갔죠. 그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사랑 받으시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었죠. 그 전에는 우리의 위치는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요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게 핵심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제대로 하면 내가 왜 안 받아들여 주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없어요. 개역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는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핵심 구절이 없고 뭐 기뻐하신다 뭐 이상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고쳤죠.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 받아들인다는 동사는 receive라고 하는 동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지, 옛날에는 한문으로.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라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진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받아들여지는 자. 그러니까 동사는 receive예요. receive. 예수님을 우리가 receive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 배구할 때 이렇게 서비스를 넣으면은 receive를 하잖아요. 공을 받잖아요. 그 안 받으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준다. 이때는 accept예요. 이 accept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허락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는 뭐라 하냐면 거두어 주신다 그랬어.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뭐 이럴 때 그때 받아들여 준다, 허락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ccept, 하나님은 우리를 accept 하시는데 조건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receive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단어죠. 이게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막 온갖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짐승을 바치고 막 그냥 또 뭘 바칩니까? 뭐 자신의 아들을 갖다 저기로 뭐 불에다 태워가지고 바치고 막 이러잖아요. 자, 세 번째는 자기가 경작한 것을 제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경작한 것, 그게 뭐예요? 농사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라 그랬죠. 자기의, 자기 선행,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그걸 제해야 돼. 그걸 없애버려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주신 헌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벨은 하나도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양 중에서 한 마리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인은 죽어라고 농사지어서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쳤어. 선행을, 노력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언제까지 한계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죠. 이처럼 비록 피의 속죄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의 속죄를 이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에 덧붙여, 여기다 덧붙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종교적 행위들을 의지한다면 종교의식, 침례, 선행 등등 결국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소위 말하면 믿기는 믿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의의를 덧붙여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을 유지하려고, 구원을 안 잃어버리려고 한다면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정말 핵심적인 거죠. 신앙생활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립니까? 왜 구원의 확신을, 구원 받았어요. 하늘나라 갈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살아. 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의탁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인처럼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리시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 자, 그래서 4장 7절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죠. 26번째 성경 구절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로 가보시면 내가 토양을 경작할 때면 앞으로는 토양이 그녀의 힘을 너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자, 그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카인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자, 카인은 도망자와 방랑자. 예,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카인은 도망자. 무엇으로부터 도망쳤습니까?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진리로부터 도망치고, 빛으로부터 도망치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방랑자. 방랑자는 떠돌이죠. 떠도는데 발길 닿은 대로 떠도는 거야. 목적지가 없어. 아무데나 가는 거야. 아무데나.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로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랑자가 더 이상 아니고 도망자가 더 이상 아니고. 예전에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보니까 얘가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에 도망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망자. 그래서 도망자 머릿속에 담아 있고, 또 하나는 방랑자는 그 무슨 뭐 여자 가수가 싱어송라이터가 방랑자요 하면서 방랑자 맨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또 그 사람 또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또 방랑자 노래를 부르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방랑자 그만하고 순례자 좀 바꾸지. 아직도 방랑자야? 미국 갔다 또 방랑벽이 도졌는지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80이 다 됐는데 아직도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뭐 그건 나쁠 건 없어요. 좋은 노래를 부른다면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왜 아직도 방랑자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써 있는 거야? 1장에 써 있네. 2장에 써 있나도 잘 모르겠네. 기억이 좀 요즘에 잘 안 나와서. 예, 우리는 이제 신분이 어떻게 됐는가? 2장 순례자, 나그네와 순례자로 돼 있나요? 구절이 베드로전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제가 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와라. 그래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도 만 70은 하고 12월이 돼야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자, 11절.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칭호입니까? 내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stranger, 타국인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세상에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은 stranger, 타국인이야. 그럼 내 고향은 어디야? 하늘나라에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타국인이죠. 지금 여기 외국 사람이지. 이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례자야. 순례자는 뭐냐? 똑같이 여행자는 여행자인데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지 그냥 발 닿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랑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망자와 방랑자의 신분에서 타국인과 순례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설명에 이 두 사람, 즉 도망자와 방랑자라고 하는 특징은 죄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지구상에서 두 민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민족은 누구냐? 유대인과 흑인이에요. 유대인은 계속 도망다니죠. 흑인도 계속 도망다니. 그다음에 이 두 사람들은 떠도는 거예요. 어디 목적지가 없어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막 가방 싸는 거예요. 체코로 갔다가 뭐 또 동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막 계속 떠돌아다니죠. 두 번째, 이 두 민족 모두 처음 시작과는 달리 도시 거주자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누굽니까? 카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면 도시를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한번 써보자. 창세기 4장에 17절. 17절에 보면은 카인이 일으킨 인류 문명의 첫 시작이 도시예요. 도시, 시티. 농촌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밤하늘을 내려다 밤에 농촌에 보면 캄캄한데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하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씨를 뿌렸는데 그냥 그렇게 싹이 나오면서 막 푸릇푸릇 막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도시에서는 막 아스팔트 문화 속에서 그냥 띵까띵까 번쩍번쩍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 속에서는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미국에 가면은 Sears 백화점이라는 유명한 그 체인이 있어요. 뭐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세계적으로 옛날에 보니까 스페인에도 있더라고.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이 백화점을 체인점이에요. 그런데 이 백화점 체인은 뭐로 유명하냐면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건물을 최초로 지은 회사야. 자기 회사 백화점 건물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 이유인즉슨 뭐냐? 밖을 내다보면 어떻게 돼요? 뉴욕시에도 그래도 가로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팔랑팔랑거리고 뭐 꽃도 보이고 그러면 창세기 주일학교 다닐 때 창세기에서 배운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생각나고, 그러면 돈 못 써. 그냥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야. 완전히 차단시켜가지고 그냥 번쩍번쩍 막 다이아몬드에다가 막 시계에다가 막 온갖 멋진 패션에다가 막 이런 거 잔뜩 들어놓으면 이거에 집중해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매출을 그냥 확 올리려면 창문을 닫아라.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이것도 정말 역사적으로 참 에피소드가 재미있는데, 빅 몽드리안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입체파 화가로서 해간 그 사람이 뉴욕에 있는 자기 아틀리에라고 그러죠. 아틀리에, 화실에서 탁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창문이 1층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바깥이 내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탁 보니까 막 봄이 됐는지 그냥 막 파릇파릇하기가 막 버들나무가 흐드리고, 짜증나. 이 건축가 놈들은 창문 없는 건물도 하나 못 만드나? 왜 나한테 거슬리게 해? 왜? 주일학교에서 배운 창세기 생각이 나니까, 창세기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데 나는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고 앉았는데 대학교에서. 이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런 멍청한 건축가 놈들. 그리고 저주를 하고 있는데 기자가, 하도 유명한 화가가 그림 그리니까 옆에서 기자가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딱 야, 몽드리앙이 그러는데 그냥 이 건축가들이 멍청하다고 한다. 왜 창문 없는 그 건물 하나 못 만드냐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매출을 올리려면 이 창문을 닫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들로 산으로 댕기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소리는 안 해도 야, 이 조물주의 신비가 하면서 막 한마디씩 해요. 이과수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와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절로 생각이 나잖아, 그죠? 그나마. 근데 이 도시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화투나 치고 막 게임이나 하고 막 바짝바짝 그냥 그 안에 막 춤추고 댄스 추고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평생 가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 도시란 말이 그냥 우리가 편리하고 좋잖아요. 편리하고 좋죠. 근데 그게 인간을 죄악에 가둬놓은 도구로 사탄이 발명해낸 아주 그냥 명품이야. 사탄의 명품 중에 하나가 이 도시고요. 더 명품은 뭐냐?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그냥 한 번 보면 몇 시간이고 그냥 막 무슨 코미디를 보고 뭐 드라마를 보고 막 요즘 보니까 막 90분, 70분짜리를 막 8개, 9개를 10개를 한꺼번에 방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그걸 봅튜브라 그러는데요. 소위 말하면 바보 상자. 텔레비전을 보면은 생각을 못해. 세상적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 나는 전부 세상적으로 동화돼. 성경을 읽으면 성경적으로 내가 바뀌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철학 선생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 때는 철학 수업에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다 눈 감고 10분간 묵상, 명상을 합시다. 인생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못 참는 거야. 그냥 5분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그냥 이거 꺼내가지고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야지. 이 세상이 지금 누구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도시거주자들이야. 도시거주자. 유대인과 흑인은 원래는 목동을 했고 원래는 농사를 지었는데 전부 다 상업 내던져치고 도시로 몰려들어가지고 그럼 도시는 뭡니까? 전 세계의 모든 아프리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전 세계 모든 대도시의 커다란 문제점은 첫 번째 뭡니까? 주택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적으로 보면은 마약, 매춘, 강도, 그렇죠? 절도, 사기, 온갖 죄악은 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촌에서 혼자 요즘에 자연인이란 무슨 프로그램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농사 짓고 그냥 땅 파고 뭐 이거 멍상 죄 지을 수도 없어. 누구랑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야, 신기하죠? 요 카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마귀가 도시를 하나 건설해라. 도시를 하나 건설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3번 지구상 가장 거대한 도망자들과 방랑자들 집단이 바로 흑인과 유대인이에요. 네 번째, 확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죠? 전 세계 어디 가도 유대인 딱 봐요. 왜 뭐 실처럼 여기다 이렇게 했지, 뭐 머리에다 빵모자 쓰고 댕기지, 뭐 딱 보면 아야 유대인이네. 흑인은 뭐예요? 뭐 시커먼데 입술이 두툼하고 뭐 이렇게 금방 알아봐. 어딜 가든. 그렇죠? 기적적으로 보호받고, 야, 그런데 하여간 또 생존력 하나는 끝내줘. 하나님이 보호하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라고 또 가르쳐줬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존받고 보호돼요. 아직도 뭐 전 세계에 뭐 우리나라도 뭐 흑인들 많이 다닙니다. 뭐 떵떵거리고 잘 다녀요. 흑인 개인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룰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자 이거죠.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27번째 성경 구절은 표야, 표. 이게 또 계시록의 짐승의 표하고 연결이 되니까 마크, M-A-R-K, 마크. 요거 보통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요거 중요한 요거 저 학력고사에 아니면 뭐야 그 예비고사인가 학력고사인가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자 마킹해 달라고 해서 마킹하는 요즘 또 그 무슨 뭐 펜도 있잖아요. 마킹 펜도 있고 그러죠. 요 마크가 중요한 거예요. 마크가 표인데 요 표가 또 속된 말로 사람 잡는 표예요. 사람 잡는 표. 어떤 표는 짐승의 표가 또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첫 번째. 이 표는 계시록 13장에서 검은색 점이 박혀 있는 짐승과 연관됩니다. 표범. 표범에는 다 표가 있죠. 표범의 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흑인들 일반 사람도 일반 사람이지만 그래도 뚜렷하게 나오는 흑인들 입술이 좀 두툼하잖아요. 그래 오다가 이렇게 만약에 빨간 그 뭐라나 그러니까 뭐 입에다 바르고 한번 딱 종에다 대보세요. 그냥 도장이 딱 찍히면서 표범의 그 딱 반점이 표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딱 그렇죠?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약간 비어 있는 그게 표범의 표잖아요. 짐승의 표. 자,
카인도 짐승도 그 사악한 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짐승도 사악한 자로부터 나왔고 카인도 사악한 자로 나왔어. 야, 이게 그러니까 사탄과 매우 연관성이 있어요. 함은 그의 지위가 저주받았으나 카인은 개인적으로 저주받았습니다. 함, 흑인. 그다음에 그는 최초로 도시를 세운 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 14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도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띄엄띄엄 살라 그랬는데 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살면서 계속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 아파트 문화는 사탄적으로 나와요. 근데 살 데가 없어. 우리는 아파트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70%인가 뭐 거주가 아파트밖에 어떻게를 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표는 아까도 얘기했죠. 입술 두 가지 해서 이렇게 입술 키스하는. 그래서 압살롬이 소위 말하면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키스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우리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우리 나에게 오라고 했을 때도 사용해 먹었던 그게 바로 압살롬의 키스고요. 또 누구의 키스가 있나? 하여간 성경에 보면은 유다, 가룟 유다가 또 이렇게 키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키스. 그래서 요것들이 다 나중에 짐승의 표와 연관이 됐어요. 이렇게. 자, 뭐 짐승의 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온 소책자가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표는 마지막에 가면은 짐승의 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은 표범인데 발은 곰발바닥에 그다음에 등짝은 사자인가요? 그래서 사자, 곰, 그다음에 표범. 짐승인데 세 가지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런 게 어디에 있냐면은 자, 욥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할 때 하늘서부터 질문해요. 하늘,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바다에서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다스리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다가 나중에 가면은 40장에 가면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베헤못에 대해서 들어봤냐? 베헤못. 근데 그게 이 히브리어로는 짐승들이라는 뜻이에요. animals, 동물들, 짐승들이라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근데 한 명이야. 하나로 얘기했어. 이상하다. 왜 하나인데 셋인가? 계시록에도 보니까 뭐야? 하나인데 짐승인데 세 마리 짐승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표범과 곰과 사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적그리스도. 소위 말하면 짐승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짐승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짓 예언자인 짐승이 있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사탄이 있고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위 말하면 이 짐승 그렇죠? 이 짐승이 욥기에도 복수로 돼 있고 계시록에도 짐승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동물 세계도 직물 세계도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하는데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그러면서 짐승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뭐야?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야? 리바이어단. 리워여단. 우리는 리워여단이라고 번역했나? 뭐라고 번역했나? 리워야단. 예,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장 17절. 4장 17절로 가면은요.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알다는 동사가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그 사람 알아. 그거 유명하잖아.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알았는데 자식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번역을 의역을 해서 동침한다고 번역한 성경도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니 카인, 아벨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디 가서 아내를 구했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줄줄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930살인가 죽었는데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예, 3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얼마나 많이 낳겠어.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이브는 남편과 아내인 동시에 형제 자매이기도. 왜 아버지가 똑같잖아. 아버지 엄마가 이브하고 아담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오빠인 동시에 아내 오빠이면서 동시에 여동생이면서 또 남편과 아내 사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를 누이라고 자매라고 바울도 자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솔로몬의 아가에서도 자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그 남편을 보고 다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얘네들이 성경에 언제 성경 배웠다고 성경에 나오는 방식으로 또 얘기를 하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오빠 맞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근데 형제님이라고 보통 부르지. 우리 형제님은 뭐 그건 못 알아듣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가서 5장 1절에도 나의 자매요, 나의 누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카인은 자매와 결혼했더라도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왜? 아담하고 이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었을 때 이것은 나중에 이게 이제 우생학적 소위 말하면 그 근친상간 형제 자매 막 이렇게 결혼하면은 나중에 이게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게 의학적으로 금지가 돼서 보통 뭐 8촌 이내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국가마다 있잖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사촌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우생학적으로는 뭐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유전병이고 뭐 이런 게 생긴다고들 하죠. 예. 그건 이제 나중에 과학적인 얘기겠고요. 자, 그다음에 4장 21절. 4장 21절.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으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었더라. 자, 카인이 인류 문명의 창시자인데요. 그런데 인류 문명의 창시자가 뭡니까? 악한 자로부터 나온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처음으로 음악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물론 욥기에 나오죠. 욥기 38장에 가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음악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쁜 거는 항상 처음에 좋은 거를 나쁜 쪽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욥기 38장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찬양을 했다고 찬송을 했다고 나오죠. 거기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더니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어디에 나옵니까? 욥기 30 몇 장이야 이게? (38장) 3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존재도 안 했잖아, 아담아. 너하고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너는 나보고 자꾸 의로운 너를 괴롭혀서 불의하다고 나에게 지금 따지는 모양인데 네가 나에게 따질 군번이 아니야. 요즘 예를 들면 자, 뭐라 그랬나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내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여러분들 지구의 치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름서부터 원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조금만 적거나 많으면 그냥 지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걸 이제 뭐 물리학에서 무슨 상수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산소하고 질소의 무슨 퍼센티지 하면은 산소가 20%가 21%인데 뭐 1%만 많아도 지구는 뭐 어떻게 되고 1%만 적어도 어떻게 되고 태양이 여기서부터 뭐 조금만 더 멀리 있으면 그냥 우리는 다 얼어 죽고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다 타 죽고 왜 거기 딱 안 타 죽고 적절하게 봄 여름 가을 왜 여기에 태양은 딱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과학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래서 이거를 뭐 무슨 물리상수인지 뭔지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신기하죠. 예. 꼭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의 조건을 너무나 갖춰놨어. 근데 오직 지구에만. 근데 뭐 지금 뭐 화성에 갔더니 물이 있네, 뭐 어디 가면 뭐 생명체가 있네, 없네. 현재 존재하는 생명체는 딴 데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 그래서 그 1972년도 오래됐죠. 세계 지구과학자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구과학은 뭐냐면 지구에 대해서 전문가야. 뭐 언제 기원 인류의 지구가 언제 생겨났고 뭐 지구는 뭐 지저에 무슨 저기 뭐야 핵이 뭐 있어가지고 뭐 끓고 뭐 온도가 몇 도고 막 이런 거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생각. 지구에 대해서 박사들끼리인데 노벨상 탄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197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노벨상 탄 사람이 큰 발언권을 신청해야죠. 발언을 하는데 내 발언 좀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지구상에만 존재하고 그 어떠한 행성이나 다른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 왜? 신이 그 조건을 갖춰놓은 데가 지구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소위 말하면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물질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오랫동안 막 오랜 시간에 우연히 어떻게 합치다 보니까 막 진화가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인류가 발생했다. 이게 과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맞는다고 하면, 즉 화성에도 인간 비슷한 존재가 있고 뭐 목성에도 있고 뭐 왜 자연 발생이 왜 지구에만 일어나냐고. 어디에서든지 다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지구 이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신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설을 딱 던졌어요. 또 옆에 있던 노벨상 과학자 그 사람, 노벨상 탄 사람이 그 사람, 저도 답변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신은 계십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지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10에 동그라미를 지구 면적만큼 수천억 개 수조 개를 붙인 것분의 1이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제로라 이거예요. 무한대분의 1.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조건들을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했어요. 이 사람은 보세요. 자기는 물리학자인데 학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지식으로 성경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 맞아. 근데 속으로는 뭐야? 그럼 어떡하지? 난 하나님 안 믿는데 난 무신론자인데. 그러고 걱정하기 시작했지. 얼마나 웃음꼴이 됐겠어요. 과학자들,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나 우리 저기 누구야? 김은애 자매 남편 그 용광, 김용광 그 물리 선생님 예수님 믿어가지고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진화론만 가르치시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어디 갔어요? 예, 그다음에 거기 음악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5절 내가 안다면 대답하는 누가 치수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누가 그 측량줄을 펼쳤느냐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여기 나와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 다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들이 환호하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막 정말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유를 보라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음악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사용되던 건데 마귀가 갑자기 야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라 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냥 빤빠라를 울리면서 그냥 자기가 만든 동상에다가 절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식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래를 불렀고 지금 찾았습니다. 이들의 찬양 대장은 사탄. 이때 지휘한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찬양 대장이었다니까요.
번역하기 전에. 자, 그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세상적인 음악은 지구상에서 카인의 노선과 더불어 시작됐어요. 이거를 좀 힘내.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뭐 음악이 다 잘못된 소리냐? 아니죠. 우리들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 많습니다. 뭐 그 유명한 세바스찬 바흐. 이 사람 음악은 고전주의 음악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이든의 뭐 유명한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라든가 그다음에 핸델의 그 메시아 합창이라든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많아요. 그런데 90%의 음악은 뭐 띵까띵까에다가 그냥 요즘은 뭐 걸그룹에 무슨 방탄소년단인지 뭔지 그냥 애들을 다 육체적으로 뭐랄까요, 막 그 관능적, 육체적, 육신적 막 이런 걸로 막 기본벽이 만들어 놓은 게 다 뭐예요? 음악이잖아요. 그 중에 선두주자가 그냥 그 미국의 그 뭐예요? 그저 엘비스 프레슬리 그거 마약 먹고 그냥 40살인가 자살을 했는데 보니까 70살 나이가 됐대. 어떻게 마약을 많이 먹었는지 세포가 녹아버려 가지고 실제로 잉카 제국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예요. 왜? 코카를 입에다 씹고 그냥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음식이야. 그래서 써 있어. 나는 사흘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밭에서 일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왜? 각성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35세에 죽는 거죠. 평균 나이가. 세포가 다 녹아버린 거지. 엘비스가 바로 그런 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찬양대장 사탄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장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주에서 하나님께 찬양대장 해던 자가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내가 나한테 찬양해라 하고 막 경배받으려고 하는 자죠. 4번 이 음악이 출애굽기 32장에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뭐였습니까? 이 송아지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절하고 막 춤추고 막 댄스 치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 경배했던 거 아니에요? 아론이 만들어 놓은. 그때 음악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하도 시끄러워 가지고 모세가 도대체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는 겁니까? 전쟁 난 거 아니에요? 막 시끄러운데 그랬더니 저놈들이 술 먹고 지금 춤추고 앉았다. 모세가 지적을 했었죠. 그다음에 다니엘서 여기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냥 찬양대가 지금 빰빰빰 뭐 하면 갑자기 그냥 쫙 절을 하는 거야. 그냥 그 형상 만들어 놓고 그냥 높은 형상 60m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5번 음악은 보편적인 언어인 바 음악으로 안 통하는 데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음악이 의사소통에 보편적으로 다 사용되죠. 이 음악은 저주받은 자의 노선, 즉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해버린 그 노선에서 시작. 그러니까 음악의 출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안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귀를 숭배하는 대로 엄청나게 마지막 때 쓰이게 될 도구가 음악이에요. 음악. 그렇죠? 예, 그래서 홍수로 몰아버린 그 노선에 의해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셨어요. 예, 중간에 오늘도 안 쉬고 그냥 90분 해서 끝내겠습니다. 예,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은 인류 문명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인데 왜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 사람이죠. 아담과 이브. 자,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지금 세상에 퍼졌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그 이브란 이름이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건 죄 짓고 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 주었죠.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남자 아담, 여자 아담밖에 없어요. 그걸 요즘 현대형으로 그냥 미스터 아담하고 미시스 아담밖에 없었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힐러리라는 여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부인을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럼 그전에는 예전에 고전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미시스 클린턴 이렇게 불리면 돼요. 미스터 클린턴, 미시스 클린턴으로 불러야 되는데 페미니스트잖아요. 얘기하죠. 똑똑하고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내 이름 불러.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힐러리라고 불렀어. 그더니 그냥 전부 다 이제 지금 뭐 이름 다 부르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다 뭐예요? 명예롭게 여겼지. 미스터 클린턴. 나는 미시스 클린턴입니다. 클린턴하고 한 몸입니다. 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원래 지을 때 미스터 아담, 미시스 아담으로 지어놨더니 독립을 해가지고 아니야 내 이름 좀 지어줘. 난 따로 난 당신하고 하나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법적으로 하나야. 난 따로 살 거야. 난 쇼핑도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독립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가 아니지. 마음도 하나가 아니고. 이게 오늘날 파탄된 가정의 모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녀는 단지 미시스 아담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담인 것을 주목하세요. 따라서 양성평등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머리로 주셨는데 무슨 평등이에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세상적인 문화에 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위치에다 두었는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뭔 소리야? 응? 그런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이 머리 대라고 했고 여자는 이제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세상이 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주 보편화돼 버렸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하늘나라에 딱 가서 장면이 쫙 비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쭉 남편들 다 모이셔. 네, 여기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의 머리로서 잘 가정을 다스리고 오신 분들은 이쪽에 서시고 부인을 머리로 모시고 시키는 대로 산 사람은 이쪽으로 모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다 이쪽으로 왔어.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 딱 서 있는 거야. 베드로가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여기 머리 노릇하시고 사셨던 분 여기 한 분 계시네 했더니 아니에요. 왜 여기 서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쪽으로 쓰라 그랬는데 아내에게 충성해서 나 망신 주지 말고 저쪽에 쓰라고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마 3월 15일 날 그 결혼한 자매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지만 안 믿는 그 남자의 가정은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홈드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내들아 하나님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주례를 했으니 얼마나 그때 그래서 내가 저 원망하지 저는 그냥 목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아내에게 3번 얘기했고 남편에게 3번 얘기해서 성경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5장 3절. 이것도 또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네요. 성경에서 왜 5장 3절이 중요하냐 창세기.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문제는 아담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가 아니고 아담의 형상대로 죄를 지은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났냐. 여기에 인류의 비극이 있는 거죠. 속된 말로 원죄 아니에요. 원죄. 아예 출발이 잘못됐어. 아담은 죄 없이 창조됐는데 우리는 죄 있이 창조가 됐어요. 무슨 말이가 되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네거티브,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뒤에 그 얘기 나오니까 좀 이따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그 누구도 출생 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계도 그래요. 유명한 아주 똑똑한 기독교 작가도 써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타락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으며 이렇게 써야지. 그게 성경적 인간학이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해서 아예 인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는 다 받아가지고 전부 다 막 인간학 박사, 인류학 박사하고 앉았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대요. 아니에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지금은 죄인들 안 사랑하셔요. 죄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데 뭔 사랑은 사랑. 요거 아주 그냥 얄팍하게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하나님 사랑 찾지 말고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건 나중 얘기고 십자가의 사랑부터 알아야 진정한 사랑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직 아담이 잃어버린 그 형상을 되찾아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되찾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죠. 예수님.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여기 나왔잖아요.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 형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안 찾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거죠. 그럼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 세 번째, 인간은 아담의 형상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은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놨어요. 자, 인류의 조상이 둘이 있어요. 옛사람 아담,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선택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옛사람 아담에게 속해야 나는 속해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해방돼서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 요게 아담이죠. 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예수님이시죠.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 세일 때 그때 사람이 아니고 이때는 집합적인 사람이에요. 인류란 뜻이에요. 인류. 첫 번째 인류. 첫 번째 인류의 대표 아담. 두 번째 거듭난 인류의 대표 예수님.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둘째 사람의 형상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땅에 속한 자였는데 우리가 고향,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향이 땅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타국이라니요. 소속이 하늘나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외국인으로 타국인으로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순례자로서 하늘나라에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보면 야고보서 3장 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양하는도다.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이 땅의 인간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때 모습은 달라요. 뭐라 하냐면은 similitude라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라고 하는 형상과 달리 이거는 뭐냐면 외적으로 자 보세요. 겉모습은 우리가 뭐가 있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맨 안쪽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형상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된 걸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한 구절 사도행전
묘하게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런 구절을 자꾸만 찾아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둥구무리 해가지고 인간은 다 we are the world 하나래. 하나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둘이 달라요. 이거 구분을 못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가 있어요. 아테네라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에 가면은 거기에 그 마르스라고 하는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에 가면은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자기의 정견 발표식으로 뭐 발표할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이제 한마디 쫙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마르스 언덕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가 얼마나 명설교였는지 그리스도인 중에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바울의 설교를 근거로 700페이지를 책을 썼는데 서양 철학을 전부 다 분석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와 대조한 내용이에요. 엄청난 책인데 그냥 깨알같이 글씨가 깨알같은 글씨로 그냥 영어로 700페이지가 되니까 야 이걸 누가 이런 고전은 정말 한국교회 큰 부자교회들에서 좀 번역 좀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런 책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런지 번역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보세요. 여기 이제 뭐 이 설교를 길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엄청난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밑으로 가세요. 26절에 가면은 인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오. 그래서 우리 서로 그 뭐라 이렇게 피를 그 수혈 여기 간호 전문가도 계시지만 수혈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같은 형모로 A형 B형만 맞추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피로 만들었어요. 백인 피, 흑인 피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도 결정하셨도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요즘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전 같으면 참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아메리칸 여권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이 찌질한 이게 조선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헬 조선에서 내가 이 인생이 뭐야 하면서 막 자기의 인생 저주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써있잖아요. 미리 저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도 결정하셨도다. 태어난 연도 20세기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디에서 고향이 뭐 충주든 청주든 어디서 태어났는지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 다음에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며 왜 하나님이 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아까도 얘기했죠. 똘똘 뭉치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 반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만들어 놓은 거야. 띄엄띄엄 만들면 뭐예요? 혼자 외로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이. 그런데 도시 문화를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그냥 다닥다닥 붙어 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는다니까. 하나님 원래 인간이 하나님 찾도록 하기 위해서 다 띄엄띄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죠.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가평에 갔는데 막 그냥 뭐야 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야, 저걸 지으신 조물주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막 하나님 찾게 돼 있다고 사람들이. 자,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항상 우리 어디든지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심지어는 하갈은 하갈아, 하나님 바로 옆에 계셨어. 여기 물 있으니까 네 애기하고 가서 물 먹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 그렇죠. omnipresence. 어디든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서 계신 걸 몰라서 그렇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랬죠.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것이 없구나. 베개에서 잠자고 깨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자. 자기가 장소를 이름 지었잖아요. 자,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얼마나 크신 분이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의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 이는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후예래.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래. 자녀는 아니야. 생명이 있어야지 자녀야. 하나님의 후예란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offspring,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즉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뜻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우리 다 하나님 자녀잖아. 야 우리 술 한잔 하는데 기도 좀 해주라. 뭐 이런 사람 또 있어? 다 같은 인간이라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너는 아담에게 속해 있고 나는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서 달러 미안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29절, 창세기 5장 29절로 가면은요, 이것도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목사 중에서요, 노만 빈센트 필을 포함해서 유명한 목사들이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에 힘을 믿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가 맨날 그것만 하고 앉았었잖아요.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난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철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지. 여기 나오죠. 보세요. 5장 29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 아들은 주께서 저주하신 토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해서 우리를 위로하리로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위로하러 오시기 전까지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고통스럽고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그렇게 인생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텐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난 죄인이야. 난 거룩치 못해. 의롭지 못해. 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야. 이래야지 하나님을 찾지. 야, 난 뭐 얼짱에다가 뭐 아이고 돈도 많고, 야, 난 뭐 안 하는 게 없어, 못 하는 게 없어, 박사학위도 있고 막 이게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못 찾죠. 안 찾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파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 이런 사람들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탄의 도구죠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물질적 발전, 아까 인류의 문명이 4장에 나와 있는 카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인류의 문명이 막 목축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철공소 뭐 만드는 사람, 장인들, 그다음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류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카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적 발전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부정적이야 함을 보여준 네거티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그분께 의뢰하니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였다. 이건 맞는 태도지. 그 다음에 기드온을 막강한 용서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부정적 사고의 능력임. 자, 기드온, 아이고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막 그 최고, 우리로 치면 이태계 선생님만큼 그냥 최고의 석학에다가 그냥 막, 그럴 때는 뭐예요?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영장 가져와, 내가 다 다마스커스에 가서 다 잡아 들어가지고 그냥 이놈들 속된 말로 족쳐버리겠어. 막 이렇게 흥분했던 게 이게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탁 하는 순간 장님서부터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이러고 막 헤매거더니 나중에 약할 때 내가 강하구나. 왜? 주님께서 네가 약해야 내가 강하게 너에게 역사할 수 있지 않느냐. 바울이 하나님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약하고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이렇게 겸손한 사람 내가 하나님이 써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크리스찬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기독교는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자유주의 기독교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자유주의 기독교 목사들 아까 얘기했던 노만 빈센트 필이니 무슨 뭐 또 뭐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런 목사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책도 있어. 자, 그 다음에 6장 2절. 이건 또 기존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쉬워. 왜? 하나님의 아들들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로 아내들로 삼았더라.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아내들로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인이 되어버렸어.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거를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카인의 타락한 노선이 있고 아벨의 후손 셋이 있잖아요. 그럼 셋의 경건한 후손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경건한 후손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요 타락한 카인의 자손들은 소위 말하면 마귀들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욥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떡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쭉 한번 돌아왔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 사탄도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사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천사죠. 그렇잖아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너 내 종 욥을 보고 왔느냐? 얘 땅 다 돌다 한번 봤습니다. 뭐 이러던데요. 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사탄과 같이 있는 당연히 천사죠. 그럼 욥기 1장, 2장, 38장 세 군데에서 언급되어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쭉 찾아보면 당연히 천사들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 이거를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적 개념에서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에 무려 4가지가 쓰여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지. 이제 우리들은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대문자로 써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문자로 써요. 우리는 소문자로 써요. 우리는 복수로 Sons of God 복수로. 아담은 Son of God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약 시대의 Sons of God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집합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 너는 내 맏아들이야. Firstborn. 그때는 아들인 아들인데 맏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단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우리도 조선 우리나라의 저 장군 신화에도 있어요. 환인은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까 환인의 아들 환웅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웅녀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거인이 태어났어. 영웅 누구? 단군이. 우리나라만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왜? 창세기 6장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와 비슷한 전설은 다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그리스 신화지. 그리스 신화가 맨 이거야. 맨 이 얘기뿐이야. 타락한 자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디예요? 33번째 성경 구절 6장 2절. 외계에서 온 방문객들을 보여줌. 이 천사들은요 외계에서 왔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는
위치가 너희가 거처가 어디냐? 하늘들에 있어.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늘들에서 날 섬기고 있어라.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거처를 떠나가면서 죄를 지은 자들을 벌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이들이 내려갔죠. 자, 베드로후서에도 써 있고 유다서에도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미래 언젠가 또 와. 요즘은 드물게 가끔가다가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 후에도 있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이들의 후손은 거인족이고 거인족의 후손은 그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손가락이 6이나 발가락이 6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손이 뭐 이렇게 나타나죠. 잉카 제국에 가면은 그 남미에 가면은 잉카 제국이 있었던 곳에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페루가 있어요. 페루. 그러면 그 나라 중간에 티티카카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세발 막 3천 몇 미터에 그냥 호수가 아니라 길이가 20km, 길이가 200km, 폭이 40km, 바다만한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은 그 타타로스라 그래가지고 갈대인데 갈대가 썩어 막 이래가지고 막 두께가 막 10m 돼. 그러면 10m 되는 갈대가 썩어가지고 이게 섬처럼 돼 있어서 거기에 한 20가정이 살아. 둥둥 약간 밟으면 좀 약간 움직이지만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뭐 몇백 년 지났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전설에 보면은 육손이 발가락이 6개, 손가락이 6개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들은 블루 블러드, 푸른 피를 가진 자들의 후손이라. 아담은 죄를 지어서 레드 블러드잖아요. 붉은 피. 그런데 영어의 블루 블러드란 말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아니고 저 높은 세상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 역사에 이런 증거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외계에서 온 반문객들을 보여준 미래 언젠가 또 오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창세기 6장처럼 또 섞여 흙이라 그러죠. 흙. 그렇죠? 진흙과 섞인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2절에도 나오고요. 이 거인들은 홍수 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거인 족속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이 부패한 노선은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그 누군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요 거인의 후손은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그 누군가, 아까 뭐래 저주받은 함족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암시만 했어요.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인 반면 신약 때에는 아담이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구약과 신약이 개념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지. 그걸 이해를 못하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노선이고 카인은 타락한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천사들 존재를 없애버리고 마귀들은 다 얼른 사라져버리고. 아니 그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예쁜 여자를 보고 그냥 하나님 안 믿지만 그냥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했어. 그럼 막 거인이 나옵니까? 거인은 안 태어나는데 너무 이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장 7절 보시면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했는데 죄를 지은 인간만 심판한 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만들었다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뭐 괜히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죄를 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자, 보세요.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만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거인을 낳은 게 아니라 짐승하고도 관계를 해요. 짐승. 그걸 수간이라 그러죠. 짐승하고의 성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짐승인 존재가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 뭐예요? 절반은 사자고 절반은 인간이야. 켄타우루스라고 하는 절반은 말이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절반은 인간이야. 성경에 나오는 사티로스라고 하는 존재. 사티로스는 절반은 염소고 절반은 인간이야. 인어공주는 절반은 물고기고 절반은 인간이야.
이런 돌연변이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 가든지 있었어요. 왜 여기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리잖아요. 종류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천사는 천사대로 해서 탁 분리돼가지고 거룩하게 성별돼야 되는데 이 짬뽕이 돼가지고 뒤섞여가지고 혼돈이 생기고 이게 바벨이지 바벨. 하나님께서 뭐예요? 싹 다 갈아엎어. 그 다 모조리 여기 나왔잖아요. 동물들로 부패했다는 증거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레위기 20장 15, 16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성경에서 읽다가 야, 이 성경에 이런 얘기도 왜 나오지? 레위기 20장 15, 16절. 보세요.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동침한다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라. 수간이라 그러죠. 남자가 짐승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짐승도 도살할지니라. 짐승도 도살해서 그래서 홍수 때 짐승도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만일 어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접근하여 그것과 동침한다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임하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근친상간이죠. 이게 뭐 여기 보면은 만약 어떤 남자가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인 자기 누이를 취하여, 요즘 보면 이런 근친상간도 막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죠. 미국은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랬잖아요. 롯의 날들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뭐 사방 군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믿었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인간이 타락하면 뭘 못할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제가 그 스페인어를 전공했을 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경찰청에서 서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찰청에서 통역 요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막 우리나라에 들어온 테러리스트가 막 테러를 저질렀는데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스페인어를 쓰는 뭐 남미 뭐 무슨 출신이다 그러면 스페인어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아랍 사람이면 아랍어로 협상해야 되잖아요. 뭐 독일어면 독일어로 해야 되니까 각 언어마다가 이제 교수들을 하나를 위촉위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때 좀 도와달라. 자기들이 협상할 때, 자기 요원들이 협상할 때 통역도 해주고 뭐 그거를 그냥 학교에서 지정해가지고 그 김 선생이 가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경찰청에 가서 밥도 몇 번 얻어 먹었는데, 그렇게 가보니까 아랍어를 전공으로 하는 선생님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지, 뭐 아랍에는 뭐 그 수간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하면서, 그게 뭐냐, 그 사람들도 그래요. 최초의 인질극은 저기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 조카 끌려간 게 그게 최초의 인질극이고요. 그래서 막 성경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도 설깃해가지고 이렇게. 이 아랍의 여자들은 문화적으로는 거기가 다 보수적이에요. 아시다시피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여자들 다 막 이게 뒤집어 쓰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다 개방이 됐다는. 왜? 방송, 텔레비, 스마트폰 다 보잖아요. 그 뭐 가서 무슨 우리로 치면 뭐야, 뭐 펜트하우스 이런 드라마 다 볼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미국식 그런 거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미국 같은 드라마는. 그럼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런 성적인 욕구 이런 게 발산을 못하는 거야. 왜? 아랍 여자들은, 미국 여자들은 막 하고 그래도 누가 사회적으로 뭐 내버려 두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충족시키냐 했더니 이 아랍 이슬람교 목사예요. 이슬람교 목사가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짐승들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기르는 고양이하고 개하고 뭐 말하고 뭐 양하고 이런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게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접근하여 그것과 동침한다는 얘기가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구나. 요즘에도 있는 얘기네. 그랬더니 말도 말아요. 요즘에 아랍 여자들은, 왜냐면 그런 짓을 공개적으로 뭐 그냥 사형이잖아. 그냥 뭐 명예살인하고 막 다 살인다고 다 죽잖아. 그래서 자기 욕구는 어떻게 이거를 해? 그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뭐 애완견 1000만 명 시대고 뭐 전부 다 개 키우고 난리법석이라는데 혼자 사는
이거 뭐 또 드라마나 무슨 뭐 SNS에서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뭐 짐승과 뭐 이런 거 잘하는 방법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별일이 다 벌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아랍 사람들 이미 문화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로세날, 노아의 날, 이 노아의 날 때잖아요. 창세기 6장이. 그러니까 지금은요 타락이 나중에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지상에서 벌어질 건 완전히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정말 구원받아 이게 보통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있지만, 자, 그다음에 동물부패 있고 세 가지. 그다음에 7장 13, 14절에 보시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새 인종으로부터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펫과 노아의 아내와 그들과 함께한 그의 세 아들의 아내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족이라고 그러고요. 황인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황인종, 몽골족이 있고 그 다음에 니그로는 흑인종을 우리가 흑인을 그 다음에 백인은 코카사스 인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 세 종류에 누구든지 다 속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세하게 또 많이 여러 가지 인종이 생겼죠. 그 다음에 동물들은 종과 가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용어 중에 종류대로라고 써 있죠. 종류대로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13절에 보시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강아지만 해도 뭐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노아의 뱃속에 방주에 들어가느냐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세 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세 종에서 수백 종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패밀리가 아니고 스피시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과가 있고 종이 있고 뭐 이거 순서에 따라 보면은 예를 들면 고양이과 우리는 고양이하고 사자하고 다 안 닮은 것 같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분류해 보면 그게 고양이과예요. 고양이과에는 사자도 있고 퓨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세 종류만 딱 들어가면은 고양이과에 속한 수백 종류의 모든 그것들이 다 나중에 그 생물학적으로 다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만 들어갔다는 뜻이지 6마리만 들어갔다는 뜻이지 막 500마리, 600마리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자 종류. 자, 그다음에 요거는 8장 7절. 요거는 또 뭐냐? 여러분 중요하죠.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그런 다음에 그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다녔더라. 까마귀가 나가보니까 이야 그냥 막 시체가 널브러졌는데 그냥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아시다시피 성령님을 예표하는 비둘기는 아이고 이 냄새나는 시체만 있구나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검은 새는 사탄, 흰 새는 성령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새들은 영들의 예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소위 말하면 나무 그 뭐예요? 큰 야자수 나무에 새들이 많이 깃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들 그리고 새들이 몰래 다 듣는다고 잠언에 보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검정색 새는 악한 영들, 그다음에 하얀 새는 성령을 예표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8장 2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4장 4절 15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분별하면은 아니 그 뭐지? 겨자는 정말 그 깨알만해요. 저는 그 예전에 한 병 사갖고 왔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이스라엘 가면 팔잖아요. 요만한 유리병에 팔아가지고
너무 유명하니까. 그 겨자라고 하는 것은 1년생 나물이에요. 나물. 그러니까 1년마다 씨를 계속 뿌리는 거야. 나무가 한번 자라면 뭐 2년, 5년, 10년 막 이렇게 그게 아니야. 이거는 1년마다 계속 갈아서 새로 심어야 되는 1년생 나물이에요. 고사리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면 이 겨자가 당연히 뭐예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타국인이라 했잖아요. 타국인. 여기에 소속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겨자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말이니까 믿음과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자라났는데 겨자가 아니고 변질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됐어. 그래가지고 뿌리를 딱 받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안 살고 그냥 끝까지 이 세상에서 뿌리 받고 살려고 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데 거기에 막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 그냥 야 기독교가 초반에는 말이야 그냥 그 저 중동의 조그만 나라에서 생겨가지고 요만하게 별일 없었더니 기독교가 퍼져가지고 막 유럽을 장악하고 말이야 교황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온갖 기독교 단체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YMCA 그다음에 뭐 무슨 뭡니까 또 라이온스 클럽 뭐 또 YWCA 뭐 그 막 수없이 많은 새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아름답게 됐다.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됐다.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 이런 누룩이 침투해가지고 생각이 완전히 진화론으로 돼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전혀 아니죠. 반대지 반대. 부패해버려져. 부패 변질. 왜 하나님은 종류대로인데 어떻게 1년 겨자씨가 변해서 나무가 됩니까? 이게 변질된 거지. 타락한 거죠. 부패한 거죠. 그래서 빵에다가 누룩을 조금 집어넣었더니 그냥 이렇게 부푼 것처럼 지금 부풀어 있어서 타락한 기독교를 질책하시는 장면인데 성경에서. 자 마지막으로 오늘 9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갭과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자 아담에게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에 replenish. 자 그런데 위에 보세요. 위에 보면은 채우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한번 나오는데 거기에는 fil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디 보자. (2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 안에 있는 물들을 뭐라 그랬어요? 물들을 채우라 그랬죠. 그 채우라고 하는 단어는 f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fill. 그렇죠. 요즘에는 잘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햄버거 먹으면 리필하라고 공짜로 리필해 준다고 그 한 컵 먹고 나서 또 리필하러 가잖아요. fill, refill이잖아요. 그 refill은 다시 채우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채우는 거는 fill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fill, 채우다는 fill을 쓰고 다시 채우라고 할 때는 refill이란 말 안 쓰고 replenish란 말을 썼어요. 근데 re는 다시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거 뭐 아담에게 뭐 땅을 다시 채우고 언제 땅이 비어 있었나? 이상하네. 그렇게 뭔가가 의심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항을 보니까 여기는 이해가 되네. 왜? 얼마 있다가 다 죽었잖아. 싹 다 죽고 텅 비어 있잖아 지구가.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다시 채우라. 그럼 이건 맞는데. 근데 왜 아담에게 다시 채우라 그랬지? 이건 뭐가 있는데? 성경 다시 봐야 되겠는데? 하고 성경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거 성경 한 구절 어쩌야 마무리 짓겠네. 이사야서 45장 창세기 아니야 이사야서 창세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18절에
이는 하늘들을 창조한 주 곧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친히 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그가 땅을 확고히 세웠도다. 요동치 않죠. 흔들리지 않고. 그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헛되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얘기니까 텅 비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구 땅 창조했죠. 그게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빈 걸 싫어해요. 충만하게 채우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비어있는 거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고가를 채우라 그랬는데, 그러면 텅 비게, 여기서 지금 헛되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창조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텅 비어있지 않고 지구가 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땅을 뭐라 그랬어요? 거주하는 것으로 형성하였다.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다 물에 잠겨서 다 심판받아 사라졌으니까, 아담에게 그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꽉 차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져서 심판받아서 다 죽었으니까 다시 채우라. 뭐 이상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갭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래. 아니, 하나님께서 리플레니시로 써놨는데 왜 그걸 지어내? 자기들이 없애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렇지. 노아의 홍수에 다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다시 충만하게 해서 자녀를, 그럼 아담은 왜 그러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거기를 거주하도록 지었고,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존재들, 이 천사들이 있었었구나. 근데 그들이 마귀에게 동조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그냥 심판해가지고 싹, 그러니까 텅 비어버리잖아요. 다시 채우라. 그리고 성경을 쫙 보니까 창세기까지 계시록까지 이어져서 이 갭이라는 것은 존재하구나.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뭐 안타깝죠. 그걸 뭐 하여간 그 지어낸 얘기라 그러면서 replenish는 원래 fill하고 똑같은 뜻이다. 헬라어에 보면 그렇다. 또 헬라어 꼭 집어넣어 또 거기다가 권위 있는 것처럼. 권위가 아니라 헬라어는 사람 속이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 헬라어는 올바른 건데 지금 만들어낸 헬라어는 막 부패한 자료들 보시면 얼마나 지금 막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도 정확하게 좀 한 5분 지났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